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덕과 종교에 관한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은 처녀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야 합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남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그 처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침한 처녀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그 처녀를 시집 보내길 원치 않으면 동침한 남자는 동침한 대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때 필요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규례를 보충하는 법이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2장을 함께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방 풍습에 관한 규례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경우인데요.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멸해야 합니다. 먼저 무당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무당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당시 인간은 많은 신을 우상으로 섬겼으므로 이 신들의 권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무당은 이 신들을 섬기는 제의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당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다른 신, 우상을 섬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제의적인 모습과 풍습을 따라 행하는 것에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또한 짐승과 행하는 자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교합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규례는 단순히 성적인 문란함이나 성적 타락의 징계나 심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는 질서, 즉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무거운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규례를 반영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하라고 하지요. 이 멸한다라는 것은 진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멸은 사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까지 다 파괴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무거운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7절은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21절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그네를 선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상기해야 합니다. 22절에 넌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며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노를 발하시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칼로 반드시 그 학대한 자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학대한 자의 아내를 과부로 그 자녀를 고아로 삼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부와 고아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선대하고 보호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 위한 규례입니다.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그를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법을 보면 곡물은 33% 정도, 돈은 20에서 2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가난한 자에게 꾸어준 돈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덕한 일수장이나 악한 사채업자처럼 악하게 굴지 말라는 것이죠. 돈을 빌려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그들을 하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시 옷은 거의 단벌입니다. 그리고 밤에 그 옷을 입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시 옷은 지금의 옷과 다르게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옷을 저당 잡았다 하더라도 밤이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려주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옷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이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대갚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나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자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합니다.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헤세드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재판장은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인데요.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 해석하지만 재판장 그리고 다른 신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정개혁판은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재판장과 지도자가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므로 이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대하고 돌보지 않는 것이겠죠. 이 넓은 범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과 정의 그리고 사랑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은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를 잘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백성의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이지요. 29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규정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수확한 것과 짜낸 즙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처음 난 아들과 소나 양의 처음 것들도 드려야 합니다. 다만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은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은 후에 어미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한 음식, 즉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고 하지요.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제사 제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율법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은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계명을 지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